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계획 세우죠. 뭐 건강 생각해서 운동 계획 세우는 분, 뭐 다이어트 계획 세우는 분,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올해는 영어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분, 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도 세우잖아요. 너나 할 것이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가정만이 아니라 회사도 계획을 세우고 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는 내가 성경을 더 읽겠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적어도 올해는 1명, 3명 꼭 전도하겠다. 이런 계획들 다 세우셨죠? 그런 줄 믿습니다. 안 하셨다면 예, 오늘 기회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세우셨던 여러분의 계획은 잘 진행되고들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벌써 2023년도 달력 날짜 바뀐 지가 석주가 지났어요. 3주가. 3주가. 그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그 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람이요.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요. 뭐 안 하던 운동하겠다 이런 계획도 딱 세우잖아요. 첫날은 해요. 둘째 날 해요. 근데 셋째 날부터 내가 꾀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이겨서 21일, 37, 20일, 3주를 딱 지나잖아요, 석주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이게 몸의 습관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적어도 3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습관으로 정착되기 시작해요. 예.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이 딱 석주더라고요. 3주 때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날짜로.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꾸준히 실천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음력, 이 설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랬던 못했던 분들이, 이제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복이에요. 새해 계획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다시. 네.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도전하기는 하는데 이걸 얼마나 지속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게 지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꾸준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이게 몸에 배거든요.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요. 뭐 사업에 계획을 세우든 우리 그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에 계획을 세우든 뭔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거는 쉬워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걸 열심히 하고 진행하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결과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 마음의 경영이란 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경영. 마음의 경영이 뭐야? 뭐 회사 경영도 아니고 뭔 경영이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걸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이란 뭐냐? 그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딱 열매로 맺어지는 거. 이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 이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요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아멘. 더 명확하죠? 의미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도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인생도 계획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공부 계획 세우는 것처럼 다 계획 세워요. 또 뭐 사업도 계획을 세우고 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맞춰서 갈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다 뭐냐? 요거 일장춘몽입니다. 나 혼자만의 상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예.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계획 세웠을 때. 그래? 너 그런 계획 세웠구나. 잘해보렴.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면 그 계획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우시든, 사업 계획을 세우시든, 뭐 가정 계획을 세우시든, 무슨 이사 계획을 세우시든, 무슨 계획이든 요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계획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자유주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세운 대로, 그래,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오늘 점심은 우리 저기 본가에 가서 먹을 거야. 우리 오늘 점심은 아니야. 오늘 저녁은 우리 처가에 가서 먹을 거야. 무슨 계획 세우잖아요. 예?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 오늘 하루의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건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생들, 나는 작년에 반에서 30등 했네. 내년에는 10등 안에 들 거야. 응? 운동 안 하는 분들, 작년에는 너무 운동 안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하루에 30분씩 운동할 거야. 계획은 다 세워요. 그런데 안 해. 그럼 뭐야?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그냥 나는 계획 세운 걸로 끝나요. 행동은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 행동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9절에서 말했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행사가 뭘까요? 너의 행사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해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예?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취미 생활도 있고, 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망도 있고, 소원도 있고, 꿈꾸는 소원. 이거. 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일 것이고요.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것이고, 예?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골머리 모든 이 정열과 시간 다 쏟으실 거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맡은 그 이 분야에서 또 열심히 일하실 거고, 여러분 그거요, 그거 매일같이 여러분 하는 그 일이요. 예. 여러분이 그 하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세요, 맡기셔. 그러면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꿈꾸시든지 그걸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전에도 그런 비유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딱 쥐고 있어요. 투수 손 안에 이 공을 딱 쥐고서 투수가 이 공을 탁 던집니다. 누구에게 던져요? 포수에게로. 이게 투수가 딱 던지는 순간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향해 가요? 포수의 글러브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은 더 이상 투수의 공이 아닌 거예요. 요 공은 내 공 아니에요. 내 손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라. 내 손에 있던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있던 것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던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주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이상 이거 내가 책임질 일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끙끙 앓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그 문제 내가 책임져. 내 아들 내가 책임지고, 내 건강 내가 책임지고, 내 가정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주님 알았어요. 감사한데 이건 제 가정이잖아요. 제 가정 문제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이건 내 회사잖아요. 내 회사 문제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의 모든 계획이나 여러분 인생 계획 모두를 주님께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옮겨 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드려요. 계획만 맡기고 내가 하는 일만 맡기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신년 예배 때도 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도 맡기라고 해요? 염려도 다 맡겨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도 다 주께 맡기래요.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거기 할 수 없어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염려는 방법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우리에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백해무익해요. 그래서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거든 그 염려 붙들고 있지 말고 이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요. 왜 맡기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관해서 누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맡기는 사람은 책임의 문제도 더 이상 내 문제에서 주님의 문제로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예. 내 인생의 한계를 아는데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답도 안 나와요. 예? 예. 주님께 맡겨야지요. 맡겨야지. 염려도 계획도 여러분의 손의 행사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에 실려 있는 모든 찬양이 다 좋고 다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떤 때에는 어떤 찬양이 참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쫙 다가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레마가 된다. 이런 표현하죠. 레마가 된다. 아니 그 말씀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읽었던 거고 뭐 학생 중고등 학생일 때도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고 뭐 20대도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수많은 찬양이 있어요. 뭐 CCM, 복음성가 뭐 이름도 붙이기 나름이지만 많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찬양도 있고. 그 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연주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찬양 중에 특별히 어떤 찬양 한 곡이 내 안에 혹 들어올 때가 있죠. 얼마 전부터 제 안에 혹 들어온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찬송가 543장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543장의 1절 가사예요. 1절 가사.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일 당하지요.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다가도 문제 하나만 딱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주님 믿었다는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지죠. 그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달라는 거. 우리 아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귀신 쫓아본 경험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고 병 고치는 자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 주셨고 그거 가지고 다 고쳤어요. 귀신들 다 내쫓았어요. 그들이 전도 나갔다 돌아와서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웠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님께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말이죠.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미 이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9명이 다 되는 그 제자들이 여러분 거기는 안드레도 있었어요. 작은 야고보도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몸속에 들어간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죠. 무슨 일이냐?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우리 아이에게 들어왔는데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 좀 내어 쫓아 주십시오.
내 보니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이 드러나줘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때로는 주님보다 문제가 커 보일 것 같을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2절 가사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그러기에 더더욱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고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답입니다. 밝을 때는 노래, 어두울 때는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님께 간구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은 믿음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생명 있는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까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님 의지할 것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 믿을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후렴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밖에 없군요.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없던 시절 젊은 나이에는요, 내 힘과 내 혈기로 뭔가 해보려 하다가 젊은 시절에는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막 의욕은 앞서요. 예.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겪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지혜가 쌓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쌓여요. 그러면 이제는 철없을 때와 같지 않으니, 내가 더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뭔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더 많은 세월을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뭐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하던가요? 다 잘 돼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주님 없이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의지할 것, 다른 것 아니고요, 내 경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누구를 의지해요? 자식 의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만 의지합시다. 예수만 의지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최종 결정권자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최종 결정권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계획도 염려도 다 주님께 내어 맡겨요. 왜? 최종 결정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 봐야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시니까 결정권자에게 올려드려야죠. 예. 아무리 여러분 실무자가 사인했다 그래도 대표이사가 사인 안 하면 그 계획이 통과돼요? 안 돼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대표이사까지 최종 결정이 나야 돼요. 제일 높은 윗자리 계신 분까지 최종 사인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일에, 모든 계획에 성패가 달라져요. 성패가 달라져요. 주님이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요, 결정하시는 분, 최종 결정권자인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 결정권자이신 주님께 묻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예.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쭤봐야지요. 예? 이거 안 여쭤보고 자꾸만 기한서 내니까 자꾸만 퇴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예?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사장님의 의중을 모르면요, 아래 직원이 일은 열심히 해 죽으라고 해. 막 야근도 해. 뭐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막 계획서 막 만들고 기한 작성해요. 올려요. 예. 우리 부서, 우리 회사 이렇게 합니다. 막 올려요. 사장님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올해 사장님이 갖고 계신 우리 회사 방침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그게 이게 아무리 좋아도 보류. 그건 다음에 하자. 그냥 퇴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 33절이에요. 마지막 절. 잠언 16장은 33절까지 있어요. 그 마지막 절이 뭐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지요. 사람이 손 집어넣고 뽑잖아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보다 쉽게 이것도 새번역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봤나? 앞에 1절을 말씀하고 너무 비슷해. 그죠? 한번 비교해보죠. 1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와, 어쩜 이렇게 똑같지요? 똑같아요. 다시 보실래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 오케이, 이건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오케이, 결정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왜 잠언 16장에 처음과 끝을 이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마치 이 말씀으로요, 잠언 16장을 묶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묶고 있는 것 같아요. 끈으로 묶듯이. 처음과 끝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그렇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주님이 결정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가 결정하셔요? 주님이 결정하셔요. 누가 책임지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구나. 주님이 결정하시지.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 그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란 얘기는. 그죠? 예. 이 중간중간 내가 주님이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엎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해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까지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도 맡기시고 근심, 걱정도 다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천국 올라갈 때까지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든 옥정 가족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 성공의 비결은 최종 결정권자인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소망하든 나 혼자만의 계획이라면 일장춘몽일진데 주님께 맡겨진 것은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성공으로 귀결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이 하셨노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2023년도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